우리가 우리 인생을 20년, 30년, 40년, 80년을 살았든지 간에 자신의 삶의 인생의 항해에서 각자 나름대로 크고 작은 암초들을 만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을 쉽지 않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살면서 환희와 기쁨의 때가 있었을 때가 있지만은 때로는 하루가 정말 천년처럼 느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뜻하지도 않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찬송가 479장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은 영국 회중교회의 테일러 목사라고 하는 분이 6개월간 목회하다가 27살에 세상을 떠나게 된 아주 병약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죽음의 목전에서 쓴 것이 바로 이 찬송 시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무탈하고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녀손들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고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없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닥치지 않을 때까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남에게 있는 것,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있기는 있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싫은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난 주간에 그 노예 목사님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좀 큰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은 다름이 아니라 한 권사님이 정말 신실하게 누구에게도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신실하신, 정말 교회 일에 있어서는 없어서 안 되실 정말 귀한 이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뭐 집안도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단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마침내 7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정말 감사했는데, 근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식은 이 아이가 뇌병변장애라고 해서 사지마비에 직접장애까지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의 큰 기대 가운데 기도를 해왔는데 이 권사님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하필은 왜 접니까?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잘했지 못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일말의 희망을 품고 뭐 기도원 같은데 아니면 뭐 이런 데도 가보기도 하고 정말 눈물 콧물 다 기도를 다 해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아니 저 권사님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 있냐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누구보다도 나는 정말 잘 섬겼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시는 이 권사님 안에 많은 배신감을 가지게 되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까지도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정말 기둥과 같은 이 권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 분위기까지 싹 썰렁해지면서 참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정말 이럴 때는 목사가 딱 기도하는 순간에 벌떡 다 완전히 완치됐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지도 못한다고 참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평탄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자기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다. 그러고 돌아보니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정말 그 사람의 아픔처럼 내가 처절하게 느끼면서 기도를 해왔던가, 그 사람의 그 아픔이 정말 내 아픔처럼 느끼면서 기도를 해왔던가, 그러면서 비로소 상처받은 치유자였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고난을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 임해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버틸 수 있는 이 상황,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고. 조건과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은 권사님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내가 지금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간증을 했대요. 의미를 찾으면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뀔 수가 있고, 태도가 바뀌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버텨낼 힘이 생겨나더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꿨더니 이 고난 가운데서 지금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면서 나아가고 있다.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더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인생의 회고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양각색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시편 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난당함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새벽 설교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될 터인데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서 태어난 유다의 포로 한 3세, 4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고관이 됩니다. 그가 BC 444년경에 유다 백성이 1차, 2차, 3차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제3차 포로 교환 때, 귀환 때 그 포로들을
그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은 사람입니다. 그는 외부의 수많은 역경과 반대, 내부의 분열을 무릅쓰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명을 완수한 영적 리더십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참모습을 보여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당시 근동의 왕들에 대한 암살이 주로 음식이나 음료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마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상당히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포로로 잡혔던 그 사람의 3세, 4세인 내민족도 아닌 그런 사람을 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게 했다. 이것은 왕이 그를 신임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참 유다의 3, 4대 포로로 이민 3, 4대가 된 겁니다. 근데 유대 땅에도 가보지 않았던 이 사람이 뭐 굳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이미 망한 나라인데요. 그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 자기의 유다 땅을 위해서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그들의 형편을 알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망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백성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취한 액션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굳이 가야 되느냐, 안 가도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안락한 이 삶을 포기를 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녀온 그 친족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미 그 땅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내 조국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황폐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듣고 나서 이민 3, 4대 이 포로 3, 4대 되는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 심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건 너무나 기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그냥 고관으로 신경 쓰지 말고 평안하게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그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이 저절로 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은 충동이 아닌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문제나 내 심각한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떠나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조국을 향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항상 한국의 소식이나 나라의 소식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까? 도대체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정치하고 마음의 이 분노.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한국의 뉴스를 보고 한국에 무슨 토론하는 거 듣고 그러면 마음에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열불이 나서 어떤 때는 잠을 못 잔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요, 기도로 연결돼요. 우리가 열불 나는 거는 기도로 연결이 안 됩니다. 기도로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뭐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단순한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눈물이 날 때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을 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냐. 내가 시급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는 조급하니까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하겠다, 아니면 뭐 내가 100일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기도를 합니다. 40일 기도를 하고 38일, 39일, 40일, 41일, 42일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뭐가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40일이라고 정한 거, 100일을 정한 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너 40일만 기도해라, 너 100일만 하면 내가 짠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건가요? 그때는 바로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시기를 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내가 실망해요. 야, 39일, 40일 되면 짠 뭐가 나타날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실망하잖아요. 내가 40일씩이나 기도했는데, 내가 100일씩이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못해서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정말 그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라고 했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우리 온 세계의 민족들이 싸우고 다투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전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그 비밀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처음에 품은 결단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결코 자기 힘으로 먼저 서두르지 않게 되는, 그때 바로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장 1절로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지금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가 끊임없이 기다렸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이제 왕 앞에 나서게 되었고, 뭐 그 전에는 안 갔겠습니까? 근데 4개월쯤 됐을 때 왕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4개월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뭐 기도야 뭐 하나님이 뭐 귀가 먹으셨나? 뭐 한 번만 기도하면 뭐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 기도가 계속, 똑같은 기도가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기도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4개월이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이 기도 기간 동안에 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신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라면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문을 닫아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라면 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문을 닫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흔들린가요?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속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자꾸 바뀌니까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주님의 역사냐? 세 번째,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4개월 전에 뭐 간 적은 없었겠어요? 4개월 전에 또 수심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4개월 동안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는데, 당시에 전 세계를 제배하고 있었던 그 왕이 그의 얼굴을 그때 본 거예요. 그 전에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질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그때 보게 된 겁니다. 원래 왕 앞에서는요, 수심이 있는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술 맡은 관원은 항상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될 그 사람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조국의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2장 4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 세상을 다 통치하고 있던 정말 하나님보다 더한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왕으로부터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가 당장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셨던 분이십니까? 뭐 이분이 각하 왕 이상이었던 분 아니십니까? 어느 날 이제 군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나희필 장군이라고 하는 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희필 장군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한잔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이나 지금 2세들은 이거를 상황을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때 그 상황. 그래서 그 분위기를 써놓은 것을 보니까요, 완전히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정막의 상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대답도 못하고, 아니 어떻게 각하의 잔을 거부를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멈칫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나이필이가 진짜 기독교인이구만, 진짜 신앙인이구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게 불이익이 당할 거다,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중앙정보 부장뿐만 아니라 그냥 받기만 하지, 왜 그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냥 그 자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오히려 문책이나 벌이 아니라 별을 하나 더 달게 되고 그 승승장구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행했던 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왕이 지금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뭘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었던 왕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옆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기도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왕도 이미 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과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는가, 얼마나 훌륭한 기도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l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일 이후에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의 회개와 영적 각성과 새로운 부흥의 물길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구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하다가 왜로 끝나요? 왜?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 왜 하다가 끝납니다. 기도하다가 스스로 실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낙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기도에 실패한 거죠. 믿음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봉착해서 비로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